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죽이심을 부담하며 인간과 아들을 제하심도 부담하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네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가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요. 많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속에 있는 마음까지 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관계는 굉장히 편안한 관계죠. 그죠? 서로가 편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만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였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전달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 무서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쪽에는 조카인 롯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대로 섰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번역을 달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가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결정을 내릴 때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시편 25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The Lord confide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가깝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굉장히 비밀한 것, 하나님의 내밀한 것,
이런 것들이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신뢰하시면서 그런 비밀하고 내밀한 컨파이스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속내를 털어놓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고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의 이것저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속내까지 다 털어놓으시는데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광야에서 지독하게도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다 멸절시켜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만들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온몸으로. 2번이나 막아서죠. 하나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사랑으로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고 인도에 내셨는데 여기서 그 인도에 내신 백성들을 또 몰살시켜버리면은 이게 하나님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못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위신 깎이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럴 뿐 아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공의에 호소하잖아요. 솔직히 아브라함의 속내는 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불쌍한 롯 얼마 전에 재산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냥 그 고생하다가 몸뚱이만 겨우 건사해서 돌아온 이제 자리 잡고 살아가는 롯. 하나님 너무 불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 호소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의인들이 한 50명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50명이나 있다면은 그들이 악인들과 함께 죽는 게 이게 하나님 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들이대보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의외로 하나님의 반응이 아주 쿨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너무도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스가 나온 거예요. 다 멸해버리겠다고 말씀 들을 때만 해도 정말 무서웠는데 이 하나님이 보니까 의외로 너무 자비롭거든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고 엄하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하고 좀 덜 친한 거예요. 덜 친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거짓된 모습과 위선의 모습과 죄된 모습을 다 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냥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떡 하고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의외로 그래 잘 왔다 이래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요 훨씬 더 관대하십니다. 인자하시고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이 아슬란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 아슬란, 이 무서운 사자의 모습으로 딱 나타났을 때는 그 위엄과 카리스마 앞에서 모든 아이들이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하지만 이 아슬란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아슬란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아슬란은 정말 착하고 따뜻한 존재거든요. 그 아슬란 주변으로 아이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 대사가 있습니다.
진작에 이럴 걸. 진작에 올 걸.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딱 이래요. 하나님 하면은 뭔가 무섭게 벌을 주고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던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왜 멀리 했을까?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진작에 하나님께 올 걸. 이런다는 것이죠. 자, 이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아브라함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약간 불안해요. 야, 이거 의인 50명 안 될 것 같은데. 그 뒤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과 거래가 시작됩니다. 네. 도르마무, I've come to bargain. 계속 무한 루프처럼요. 그러면서 하나님 45명이면 용서해 주실래요? 하나님 40명이면, 하나님 30명이면 어떠세요? 하나님 20명이면 어떠세요? 이 닥터 아브라함하고 이 하나님하고 이 무한 루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10명까지만 딱 자르십니다. 우리 32, 33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면은 100살입니다. 100살 먹은 할아버지에다가 한 부족의 족장이고요. 아주 부자고요. 자기 휘하에는 수백 명의 용병들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엄청난 재벌이고 정치인이고 경제인이고 군사력까지 갖춘 일반 사람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자신은 하나님 저는 티끌과도 같은 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5명 깎고 10명 깎고 은근슬쩍 그러다 보니까 20명 깎고 30명 깎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뭐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서 하는 목숨을 건 중보입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중보고요.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은 다 버린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늘의 보좌와 모든 영광을 다 누리던 분이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서도 나의 체면을 좀 차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아무리 내가 실수한 걸 알더라도 일단 고개 한번 뻣뻣하게 들이대는 그런 우리지만 예수님은 체면도 다 버리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언제나 중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딱 이 마음이에요. 예수님 같은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구해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그 목숨만이라도 살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숫자 깎아가면서 하나님을 설득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설득 당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해 주신 거죠. 지금 무슨 시장에서 물건 깎듯이요. 사람 목숨 가지고 이래저래 장난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의인의 숫자를 조금씩 내려갈 때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야, 이 지금 장난하냐? 이게 장난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브라함의 그 제안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모든 제안을 그냥 덥석덥석 다 받아주세요. 45명? 오케이, 그렇게 하자. 40명? 오케이. 30명? 20명? 10명? 오케이, 그렇게 하자. 악인을 용서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장면인 거예요. 야야 아브라함아, 브라마 나 좀 막아라. 네가 옆에서 나 좀 말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그거예요. 롯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중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중보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구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모습이고, 하지만 이 모습이야말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중보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중보자의 위치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하나님과의 그 무모한 딜을 멈췄을까? 첫 번째, 양심이 있어서 50명으로 시작했다가 두 번째, 아무래도 10명 정도는 그 성에 그래도 의인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롯의 가정만 해도 벌써 10명이 넘거든요. 롯 부부에다가 딸들에다가 그리고 그 사위들에다가 그 자녀들까지 다 하면은 10명이 훨씬 넘어요. 뭐 그 정도는 롯이 잘 전도했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이끌었겠지.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브라함의 착각이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사위들에게조차도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위들이 웃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직접 전도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누구도 우리의 말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롯은 그러지 못했죠. 자신이 살던 도시가 쑥대밭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릴 때 나만 간신히 구원받는 이 부끄러운 구원이 롯에게서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자가 뭐 대단한 게 중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중보자거든요. 만약에 롯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전했다면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수처럼 흘러갔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그곳에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을 그에게 전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라. 가정을 위해서,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한 중보자,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 땅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졌을 때 감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운 거래를 시작할 수 있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중보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